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된 자막 영상 부탁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에서 정한 주제는 신앙의 미성숙과 배교의 위험성이라는 매우 좀 심각한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천천히 교독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에 나타난 이 저자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수신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들이 여기 지금 표현해 보면 뭐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다. 너희들은 사실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복음 접촉했고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조금도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초보적인 쉬운 내용의 말씀, 기초적인 말씀, 이걸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아직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 큰 장성해야만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참 답답하구나. 이 안타까운 책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죠.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담긴 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상태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완전한 데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완전한 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의 의미에는 perfection, 정말 그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아까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 비유를 했죠. 장성한 의미의 장성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하고 똑같은 이 단어, 명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성인이 된 상태로 믿음이 완전히 장성한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이게 권면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절에 격려를 덧붙입니다. 어떤 격려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심각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매우 엄중한 그러한 경고로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그 다음 제 차례 또 말씀을 전할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이 본문의 말씀 5장 11절부터 6장의 12절까지, 오늘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번에는 9절과 12절에 있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그 광야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그 바람직한 모습과 또 우리의 그 사역을 연결시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장상국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겐 없음 나 가진 건 능력의 예수가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요.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올렸던 자막 파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의 형편을 특별히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형편에 머물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소유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내세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점이죠. 그것은 특별히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향해서 갖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 관계를 유추해서 어린아이는 성인에 비해서 자신들의 그 작고 자신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산다, 부모가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께서도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즉 유치한 성인이 되어서도 다 자라서도 전혀 어린아이의 그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머물러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제 성숙한 이 사람이 되어서는 과거에 깨닫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런 방식을 이제는 다 버렸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악한 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죄와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는
두 번째, 그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이 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신자들의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이 저자는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반해서 수신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그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을 11절부터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맨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듣는 것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귀가 둔해졌다. 처음부터 둔했다가 아닙니다.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아둔한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도 주님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또 듣는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이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성 있는 반응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 그 본문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반응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단계 귀가 둔해졌다는 상태.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계속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의 형편이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너희들은 이제 누구를 좀 이제는 가르쳐 줄 만한 입장인데도 시기적으로 선생 노릇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전혀 그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장 쉬운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묻고 전혀 너희들에 대한 그 믿음의 이해가 진보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아까 귀가 둔해졌다는 것의 결과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이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비유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이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돼서 너희들을 밥으로 먹일 수 없고 내가 저주로 먹여야 한다. 밥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역시 거기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단단한 음식에 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진보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그 말씀, 이 의의 말씀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변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너희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자,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4절의 본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장성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지각이라는 것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생각. 스스로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다. 성숙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귀가 둔해서부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진보가 안 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지도 못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사용해서 옳고 그런 것 분별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일상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각력이에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적인 생활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고, 이 세상 가치관 따라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문에 보면 이게 누스로 마인드라고 번역이 돼요. 마인드는 뭐냐면 이 가슴, 마음, 하트가 아니라 생각의 기능입니다. 생각하는 기능. 너희들의 지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참된 시인자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원래 가졌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철학, 그 다음에 모든 풍조, 유행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옳고 그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열쇠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결정의 연속이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생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특정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수신자들은 바로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신자들을 향해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자는 수신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권면은 한마디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같은 초보적인 교훈의 털을 계속 닦는 형편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장성한 경지로 나가야 한다. 이게 권면입니다. 자, 우리 나가자. 우린 성숙해져야 된다. 지금 형편은 그저 아주 초보적인 아주 젖이나 먹는 그것도 잘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되묻고 그걸 반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초보적인 교훈의 털을 닦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이 터는 털을 갖다가 맨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는 한 번 딱 하고 나서는 끝나는 거죠. 그죠? 털을 닦은 다음에 그걸 무너뜨리고 또 다시 닦고 또 다시 닦고 그런 건축업자 없잖아요. 터는 한 번에 닦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수신자의 형편은 그들이 마땅히 기초를 삼고 믿음에서 이제 집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 기초를 그들이 온전히 지금 기초에 대한 내용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묻고 배우게 하면서 계속 이 터만을 닦고 있는, 믿음의 집을 세워 올리지는 일은 전혀 진전을 하지 못하고 터만 닦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데서 벗어나자,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격려를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단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이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경지로 우리 나가고, 그렇게 우리는 진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에는 분명히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시작과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바로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많이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바로 이 본문 3절도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구원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도 이루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무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계속 이 반복해서 배워야 할 배우고 있는 이 기초적인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어떤 것들인가? 이 1절부터 2절에 이 세 쌍의 목록들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을 계속 반복하며 이런 교훈의 털을 닦는데 반복하지 말고 나가자 그랬는데, 자 1절에서 보세요. 먼저 세 쌍의 그 교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함,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첫 번째. 이걸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본문을 띄워주세요. 예. 이 신앙의 출발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 우리의 구원의 처음 우리 편에서의 반응,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계속 죄의 싹스로 나가는 그 못된 죄의 행실들로부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회개와 신앙은 기초예요. 출발이고. 둘째는 2절의 전반부에서 뭐예요?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들. 자, 믿었으면, 신앙을 고백했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연합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임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해 나가는 일과 관련된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세례와 안수의 말씀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믿는 자라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물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 각 지체로 필요한 일들을 보내시고 또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쌍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제 마지막 종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구원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사건들, 미래의 사건들을 대변하고 있는 두 가지 교리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다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살아날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심판의 교리,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그 교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그러한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자막을 계속, 제 얼굴은 여기 띄울 필요가 없고 계속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필요성을 그 다음 문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도 죽었어요.
리모컨이 잘 되다가 지금 갑자기 안 됩니다. 웬일일까? 그러니까 계속 저거를 됐네요. 자, 아이고. 자, 바로 이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읽었죠. 심각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성숙하게 나가야 된다. 맥락은 4절서부터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난 이러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소위 난해 구절이 속합니다. 근데 여기 모든 쟁점, 논쟁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본문에서 타락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본문에 보면 타락한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6절에 타락한 자들.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나열해봐요. 4절부터. 첫 번째,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가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빛을 받은 사람이다. 이전에 빛을 받은 경험이 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맛봤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상적인 아주 간접적인 접촉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그것을 체험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암시가 되고 있어요. 하늘의 은사.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이 뭘까? 이것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성령의 세 번째로 어떻게 참여했다.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그 하시는 일에 참여했다. 그 은택을 받아 누리기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맛보았었다. 하나님 말씀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 이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목도하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타락한 자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단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죠. 이렇게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면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모든 죄들은 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남기셨죠. 어떤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타락한 자들의 행실이 그들의 지금 보여주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그들은 경험이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전에 뭔가 어떤 체험할 기회가 없었고 들을 기회가 없었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도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그 기적과 능력들도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지경에까지 나가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고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원래 그들이 경험하고 믿고 그래서 따라갔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이제 그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다시금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과 그 은혜의 그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반대하는 적극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7절과 8절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땅에 많은 비가 내려서 어떤 밭에는 원하는 그 농부가 원하는 좋은 채소와 열매들이 맺히는 반면에 아무 쓸 것도 없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그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불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운명이 그러하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또 한 간에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자, 그래서 세 사람들 이 누군가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있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원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분명해서 이것은 이거 뭐 그 표현 자체가 한번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고 내세 능력까지 맛봤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표현들이 정말 복음을 직접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래서 중생한 참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존 웨슬리가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나는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즉 영원히 멸망할 정도로 처음엔 믿었지만 처음엔 분명한 신자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다. 자, 이거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늘 웨슬리의 입장을 따르는 소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후대에 나타난 화란의 그 신학자가 또 이 사상을 이어가고 그래서 되게 그 알미니안주의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자들과 비교해서 이 웨슬리의 전통에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인간이
그렇게 변절될 수 있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이렇게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해석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경의 1차적인 저자는 기록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소위 영감을 믿죠.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는 배후에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인간의 저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그 언어들을 주장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과,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서로 모순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난해한 본문에 부딪혔을 때에는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보다 더 분명한 명백한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따랐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회심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된 신자들이라면 궁극적으로 실족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나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생활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사건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겨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상 이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6장 17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6장 17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을 내린 것과 같다. 닷은 풍랑이 칠 때에 배를 안전하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장치죠. 바로 이러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이 위험, 어떤 역경으로부터 믿음을 든든하게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본문의 해석,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 전체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이 웨슬리가 대변하는 이 회심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 둘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로 듣고 맛보고 그래서 거기에도 반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에 뭘 맛본다고 그랬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것들이 다 성찬을 의미하는 해석이라고 그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는 안수도 경험하고 안수.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근본적인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는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즉 교인이지만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아닌,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사람의 변화는 되지 못하는 간접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그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바를 이런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도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 모든 이 묘사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에 대한 묘사인데 이것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셨으면 특별히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의 상황이 구약을 많이 배경으로 인용을 해서 권면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전체가 권면을 5개의 권면이 들어있는데 이 본문도 세 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본문은. 근데 이 다른 네 가지 권면이 항상 구약의 상황을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다 얘기하고 있는데 3장 4장이 보면은 거기 굉장히 가장 긴 권면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보면 3장 4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반대되는 모범으로 거기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대되는 그런 모범으로 부정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6장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에서도 이 저자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서신의 목적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즉 유대인들이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 익숙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의 교리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는 그 구약 성경을 본문과 그 상황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구약을 전체를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도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경험을 비유적인 표현들로 끌어내서 이것을 배경으로 저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우리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이 나와 다가 모두 다 본문에 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이
함께 이 두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해석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런 해석을 따르면서 이 본문을 볼 때 또 우리는 이 본문에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배교의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분명히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수신자, 믿는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향해서 이 본문을 하고 있고, 그 권면과 격려를 덧붙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그 격려의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취한 이 해석에 근거해 보면 이 배교의 가능성,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배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람들. 교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요새는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특별히 반갑게 참 그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속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배교자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이 6장 5절에서 그 본문에서 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또 사도 바울 가르침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네 가지 종류의 그 땅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시죠. 13장 20절 21절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래서 그 씨는 뿌리를 살짝 내린 듯 하면 말라 죽어요. 해가 어두워지면. 그것처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진 경우는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부러진 경우는 아까의 돌밭에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자랍니다. 상당히. 즉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웬만큼 어느 정도 자라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의 역사,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사람들도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에 바울은 매우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먹고 음료를 마셨고 그랬는데,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되지 말라.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들은 뭐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교인들에게 실제로 의미 있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그 본문에 또 절로 넘어갔네요. 고린도후서 본문 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너희들이 점검하라.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가 됐다.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축사와 시위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자, 이러한 예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을 한번 인용을 해 주시죠. 본문 자막에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즉 말씀을 전했다고, 가르쳤다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축사의 그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적인 그 기적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23절에서 내가 같이 읽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본문 자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갖다가 행하는 걸 보고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돈과 함께 그 사도는 그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 초월적인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 얻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변절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세계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고 있는 많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인간들이 원래 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때로는 목사의 집안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배교자와 특별히 복음에 대한 핍박과 이 십자가의 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칼 막스도 그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또 누구 있어요?
다윈도 원래 그랬고, 우리나라에 저 북쪽에 계신 그 김일성, 모두 다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서, 그 문화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후에 가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변절하고 배교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런 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사울 왕과 그리고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믿음에서 갓난아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진보하지 않는 상태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 향해서 오늘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9절 이 경고가 끝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로 마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는 그 근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이 다음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는 선택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나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태도로, 방임주의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과 그리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켜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들의 성품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적용할 본문 읽으면서 끝나겠습니다. 첫째, 시작. 변절과 배교에 대한 해결책은 만년유아의 신앙을 벗어나 장성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둘째, 성숙한 믿음을 배양하려면 여러분, 수신자들의 상태의 그 묘사에 대해서 그걸 여러 가지 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 성숙한 믿음을 배양하려는 열쇠를 힌트를 얻게 되는데, 우선 우리는 이 어린아이라면 젖은 복음의 초보적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점차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귀가 둔했던 귀가 예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맨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깨달은 말씀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깨달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 즉 사고력을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근육이 생겨 튼튼해지고 믿음이 계속 이 사고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장성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기 시작해야 되겠죠.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좀 어려운 것들, 더 깊이가 있는 것들, 이런 말씀들, 특별히 의의 말씀이라는 것. 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로운 열매를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그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도 조금씩 섭취해가면서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배양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매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빠짐없이 모두 바로 이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러한 지위와 모든 선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신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듣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귀가 항상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열려져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각력을 사용하고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이 게으름과 방탕함으로부터 저희들을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